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장점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최대한 성경에 부합한 것들로 신앙생활을 세팅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장점의 원동력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변해가고 있고요, 교회도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를 세우는 교회도 많고요, 사람들이 만든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을 최대한 성대하게 열려고 하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방언도 열심히 연습하고요, 또 찬양도 정말 분위기를 압도하고 분위기로 이 감동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홀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을 홀린다고 해서 홀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그 피조물은 낮은 마음으로 또 상한 영으로 이 창조주 앞에 진리로 나아갈 때, 그때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여느 교회들처럼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석 앞에 섰을 때는요, 오히려 앞에서 언급된 그 교회들보다 보상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탁 하신 후에 책망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칭찬도 없이 책망만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자, 그 책망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지근한 게 뭘까 미지근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은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하시려고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그 근처에는요, 식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그 근처에 강이 있었지만요, 그 강은 침전물이 많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부적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는 정말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황 물질이 섞여가지고 질병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부분 측면에서요,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는 부적합했죠. 왜? 온천수기 때문에 식수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순수하고 차가운 물을 끌어와가지고 수로를 통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뜨거운 온천수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운 물은 식수로서, 먹는 물로서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 입장에서는요, 뜨거운 물은 치료용으로 쓸모가 있는 물이고 차가운 물은 식수로서 쓸모가 있는 물로 인식이 딱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물이 이 수로를 타고 쭉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온천수는요, 유황의 온도가 낮아지면 유황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치료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식수로도 사용 못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도 못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지근한 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비유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한테 이 미지근한 물은 어떤 물이냐? 나 예수에 대한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미지근하지 않느냐? 미지근한 너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겠느냐? 나를 의지하는 거면 제대로 의지를 하고 나를 주인 삼는 거면 제대로 주인을 삼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 것이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층 더 강화를 시키십니다. 3장 16절이죠.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뭔가 뉘앙스가 너무나도 강렬하죠. 토하여 내겠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토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이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토하겠다는 말은 이 그리스 원어로 접근했을 때 미워한다, 혐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도 않은 이 상태는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토해내가지고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 상태가 너무 싫으셔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더 멀리.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진실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됐을까요? 자, 17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나오죠. 나는 부자이고 나는 재산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물질적인 여유 때문에 자만심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의 문헌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가 되고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 도시들은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재건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만이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도움을 거절을 했고요, 스스로 재건을 해냅니다. 왜죠?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이런 문구가 수시로 적혀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문구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위대한 문구죠. 스스로의 힘으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그런 도시였습니다. 까만 양을 키워내가지고요, 흑양모, 그러니까 까만 양이죠. 흑양모 사업을 잘 이룩해가지고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기원전 4세기 전부터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탁월한 안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요, 엄청난 부를 구축한 겁니다. 안약도 그렇고 흑양모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뿜뿜했고요, 자기들 힘으로 웬만한 건 다 해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 자만심까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한테도 독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말 절실한 믿음은 솔직히 필요도 없었고요, 그들한테. 지금도 충분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을 했습니다. 작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도 다 필요 없고, 크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도요, 그들의 삶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3장 17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지금 부유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가난한 상태이고, 너는 지금 좋은 안약으로 네 눈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눈이 먼 상태고, 너는 지금 좋은 양모옷을 딱 입고 뿜뿜하고 있지만 너는 정녕 벌거벗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미지근한 너의 믿음 상태가 참으로 비참한 상태고 참으로 불쌍한 상태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배가 따시고 등이 따시다고 네 영적 상태가 따뜻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편지에서 그 편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뭐라고 하면요,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멘이다라는 말은요, 내가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멘 엘로힘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엘로힘. 엘로힘이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 엘로힘이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을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은요, 이겁니다. 아멘이요, 나 예수는 진리이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말에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그냥 나를 따르면서 된다. 이러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 어떤 자를 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자다.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창조주고 내가 바로 만물의 통치자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던 통치권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맨 앞에 강력하게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너무나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절실함도 없고 신실함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너무나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너희는 나의 이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너는 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지금 네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다.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 네, 그 해결책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느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하시죠. 세 가지를 사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불로 정제한 금이 무엇일까요? 불로 정제한 금. 정제를 하면 순수해지죠. 금이.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불로 정제한 금은요, 죄에서 멀어진 순결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집니까? 죄에서 멀어지면요. 죄에서 멀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때 나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지 내 안이 하나님으로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은 많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극빈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냥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불로 정제한 금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불로 정제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사라고 합니까? 두 번째 보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흰옷을 사라고 하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흑양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이 양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삐까뻔쩍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왜 벌거벗은 사람들입니까? 역시 죄 때문이죠. 죄 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반응이 뭡니까? 벌거벗은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 성도들도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벗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도 이 죄의 유혹에서 지고 말았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요, 예수님께 흰옷을 사는 행위라는 거예요. 두 가지 행위,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것. 구원받을 때만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회개를 절대로 건너뛰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형상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것을 사야 되죠. 세 번째 것. 자, 나옵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안약을 똑같이 예수님께 사가지고 발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안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유명한 안약을 가지고, 그 탁월한 안약을 가지고 너의 눈을 시력 좋게 보호하고 있지만은 너의 영적인 눈은 이미 멀어져 있다라고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요,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왜 인지하지 못합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논리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소경의 눈,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모르는 이 사람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이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심판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시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스스로 요청한 소경한테, 스스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소경한테는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심판으로 눈뜨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그분께서 베세다에 오시니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자, 이 눈먼 사람을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고요, 그 눈먼 사람이 요청을 한 겁니다.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이것이 간청의 방법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스스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낮추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 바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불로 정죄한 금이고요. 두 번째가 흰옷이고 세 번째 안약.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요. 공통적으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은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3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눈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성도 앞에 그 마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만찬을 먹고 너와 함께 교제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자.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너를 뜨겁게 다시 해줄 것이고 이것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가 나의 이 보상 얘기를 딱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좀 돌이켜보라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돌이킬 때도 되지 않았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 본문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 또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밑에서 왕과 함께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이기는 자는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라고 하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사역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삶,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탈도 많고 고난도 많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 덕분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열정이 있다, 열정이 없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다 없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지금 충분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지금 충분히 부유하고 잘 살고 있다. 지금 나는 괜찮다. 이 자만심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판단은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가련한 상태이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 토해내고 싶을 만큼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있고 부유하게 된 거야.
내가 잘해서 우리 소모임이 지금 풍요롭고 우리 소모임이 이 여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고 나의 잘함과 나의 것으로 지금 자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에 절실히 매달리고 있는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나의 최우선 가치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사역을 주의 손길에 온전히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멀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는 늘 구해야 한다.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희망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그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콕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만찬을 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령의 부유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